아직 채 여물지 않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우리가 함께 계속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봤지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같은 곳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감정의 사람에서 이성의 사람으로 그리고 이성의 사람에서 영성의 사람으로 이제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한 성읍에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9장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소돔과 고모라, 그러면 멸망의 도시, 멸망당한 도시로 대표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소돔이라고 하는 그 성에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결국은 수많은 이들이 전멸하게 되어지는 안타까움의 그런 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인간이 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하나님의 멸망의 대상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으로 우리는 이 사건을 봐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현상적인 이유들을 찾을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이 세상을 시작을 하시고 이 땅에는 항상 두 인류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담 이후에 태어난 가인과 이제 아벨이라고 하는, 그리고 아벨의 뒤를 이어서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대변할 수 있는 두 인류가 공존하는데요. 가인의 후손이라는 인류가 있고 이제 셋의 후손이라는 인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런 영의 사람으로 대변되어지는 셋의 후손이 있고, 그렇지 않고 자기들의 욕심, 자기들의 욕망,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제 가인의 후손이라는 두 인류가 이 땅에는 늘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셋의 후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온 인류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더라면이라고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지요.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노아 시대에 대홍수가 임하게 되고 전 인류가 이제 다 멸절하게 되는 그런 참혹한 모습이 이 땅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너무도 마음에 아프셔서 내가 다시는 이 인류를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무지개 언약을 노아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 후에 이제 노아의 아들들, 그러니까 셈, 함, 야벳이라고 하는 아들들을 통해서 많은 이제 사람들이 태어나게 되고
서서히 서서히 부족을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게 되는 모습으로 발전되어져 가지요. 근데 그들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두 인류가 이제 공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셈의 후손으로 대변되어지는 하나님의 인류, 그리고 함과 야벳으로 대변되어지는 이 땅의 인류가 계속해서 서로 충돌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아, 안타까운 것은 이 함과 야벳의 후손, 그러니까 이 땅의 후손들이 더 많은 번성을 이룬다라는 것이에요. 수많은 문화와 문명을 그들이 꽃피우면서 엄청난 일들을 이 인류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게 되었던 한 사건이 이제 바벨탑이라고 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고,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저 하늘 꼭대기에 닿자라고 하는 욕망으로 이제 바벨탑을 쌓아갔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면서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온 땅으로 흩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벨탑 사건이 되어지는 거고, 그 후로 수많은 땅에 수많은 민족이, 수많은 나라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많은 문화와 문명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다시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 가시려는 그런 계획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로이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죄악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 상당히 많은 부분 타락하고 엄청난 죄악들을 저지르면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대변되어지고 있는 성이 소돔과 고모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면서 말씀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함께 읽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갔었던 두 천사가 소돔 성으로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오는 두 천사를 보고 이 롯이 기뻐하면서 그 천사들을 맞이하게 되고 극진한 대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녁 때쯤에 들어와서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들어가서 여러 가지 많은 음식들을 차려서 그들을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이윽고 이제 밤이 좀 더 깊어져서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 시각에 자신의 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된 겁니다. 몰려오게 된 이유는 그 두 천사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이유는 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과 어떤 특별한 관계들을 맺으려고 한다, 그들과 친분을 나누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 여기서의 상관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더러운 지저분한 이유 때문이에요. 그것은 동성애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데려다가 자신들의 성적인 욕구를, 그 동성애적인 욕구를 이제 충족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겠다라고 하는 거지요. 롯이 그런 악을 행하면 안 된다라고 만류하면서 자신이 데리고 있는 두 딸이 있는데 두 딸을 내어줄 테니 두 딸에게 마음대로 하고 이 사람들에게는 상관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청하게 됩니다. 이것도 참 끔찍한 일이지요. 자기의 딸을 그 사람들에게 내어줄 만큼 그런 지경에 처해져 있는 땅이 소돔 성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 악을 서슴지 않고
그런 악을 눈치 보지 아니하고 한두 사람이 몰래 숨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에 있는 사람들이 노서를 막론하고 다 몰려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일들을 작당하고 있는 그 모습이 그 성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 성의 성적인 타락에 대한 기품의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가리게 되고 그래서 그들로부터 이제 롯과 그의 가정을 구원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런 사건과 그리고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창조 이후에 아담 이후에 인류의 어떤 원역사라고 하고 이 원역사라고 할 수 있는 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인류는 왜 더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왜 갈수록 더 불행해지는 걸까라는 겁니다. 행복해지고자 그토록 애를 쓰고 그토록 노력하고 수많은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내면서 그렇게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왜 갈수록 더 불행해지느냐라고 하는 것.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대답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지난주의 말씀과 좀 이제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그 소돔 땅을 선택한 이유는 불행하기 위해서 그 땅을 선택해서 그곳에 간 게 아니지요. 그도 행복하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 곁을 떠나서 스스로 자립을 하면서 이제 자기가 꿈꾸는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어떤 가정을 이루고 민족을 이루어 갈 그런 큰 꿈을 가지고 행복하고자 그 땅을 이제 선택해서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땅에서 그가 지금 당하고 있는 처지가 어떤 일이냐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찾아오는 손님조차도 마음껏 대접할 수 없는, 자신이 데리고 있는 딸조차도 그렇게 안전하게 그렇게 키울 수 없는, 여전히 이방인으로 여전히 그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그들에게 불평등을 당하고 어떤 민족적인 또는 어떤 인종적인 차별을 당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여전히 롯의 모습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행의 땅에서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지요. 불행의 땅에서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복은 행복의 땅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특별히 소돔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이제 소돔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파생되어져서 만들어지는데 그 소돔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동성애, 남색, 더 지저분하게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그런데요. 그런 걸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소돔이라고 하는 그 성이 바로 그 소돔이라고 하는 아주 더러운 단어로 그렇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어떤 성적인 타락으로 인한 것이 바로 이 소돔의 멸망의 이유다. 그렇게 단편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간은 크게 세 가지 존재예요. 먼저는 육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육신이 되어지게 한 거지요. 그래서 이 육적인 존재, 다른 말로 하면 본능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지적인 모습이 있어요. 지적인 활동을 하는 아주 이성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더 특별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의 코에 불어 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셔서 우리들은 영적인 존재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인간은 육적인 존재인 동시에 이성적인 존재, 지적인 존재인 동시에 영적인 존재인 겁니다. 근데 그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성이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잘 살아가게 되면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면 그 땅에, 그가 있는 곳에 불행한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도 그것을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본능적인 존재이면서 이성적인 존재고, 나아가서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부분이 무너졌을 때는 결국은 불행의 땅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그렇게 영적인 사람으로, 영성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요. 우리는 영성이 있는 사람인데, 우리 영적인 사람인데, 그리고 우리는 이성적인 사람인데, 얼마든지 우리의 본능을, 우리의 본성을, 우리의 욕정을, 우리의 욕망을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영성으로 다스릴 수 있다, 다스릴 수 있는데 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의 모습을 솔직하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그렇지 않은 게 금방 보입니다. 금방 보여요. 특별히 이 영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좀 나중에 좀 우리 살펴보도록 하고, 먼저 이성적인 존재, 그리고 육적인 존재, 본능적인 존재, 이성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같이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성이 여러분들의 본능을 통제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하고 있다고 간주하시나요? 조금만 더 깊이, 조금만 더 세심하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것이 나타나요. 본능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은 세 가지입니다. 식욕, 배고픈 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잠자는 거, 잠을 못 자면 미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성욕입니다. 성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충족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또 다른 끔찍한 일들을 벌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이성이 이 식욕을 통제하고, 우리의 이성이 이 수면욕을 통제하고, 우리의 이성이 이 성욕을 통제한다? 그런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안타깝게도 그 반대예요. 그 반대. 무슨 말이냐? 본능이 우리의 이성을, 우리의 지적인 모습을 이용을 해서 그 본능을 충족한다는 겁니다. 그 먹기 위해서 이성이 발달하는 거예요. 지식이 발달하는 거예요. 편안한 잠을 자기 위해서 우리의 지성이 발달하는 겁니다.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지적인 모습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발달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땅의 문화들이, 이 땅의 문명들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본능을 지금 통제하고 있느냐? 아니지요. 어쩌면 우리는 철저하게 본능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심하게 이야기하면 동물처럼 살아가는 거죠.
거기에다가 그냥 지적인 모습을 가미시켜서 안 그런 척 위장하고 안 그런 척 가식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능이 우리의 이성을 그렇게 타락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본능을 감추고 위선적으로 살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것을 깨뜨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본능이라고 하는 거 조금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 그겁니다.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내가 배부르도록 먹고,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편안하게 자고, 내가 성적으로 만족을 느끼고 싶을 때 마음껏 만족을 느끼려고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이 본능이라고 하는 거지요.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그 욕구가, 그 욕망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아담 이후에 이제 범죄함의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하와의 어떤 유혹에 넘어가서 물론 그 열매를 따먹기는 했으나 어쨌거나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내가 창조주가 돼서,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마음껏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주무르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죄가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본능이 바로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본능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 본능이 결국은 우리의 지성을, 우리의 이성을 이용을 해서 그 본능을 충족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가인이 그러했어요. 그리고 노아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했고 바벨탑을 쌓아 올렸던 사람들도 그러했고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그 사람들도 그러했으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이 세상을 멸망시켰던 것처럼 바벨탑을 무너뜨려서 그들을 흩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은 또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건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뜻은 그들을 심판하심이 아니라 그들을 멸망하심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택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지역에 문익교회를 세워주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사명을, 그 거룩한 사명을 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영성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성을 다시 되살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 마음에 깊이 인식을 하면서 영성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이 우리의 이성을 다스리도록 하고 그 이성이 그 본성을, 그 본능을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영성은 어떻게 우리가 다시 회복시켜 갈 수 있을까? 여전합니다. 말씀과 기도인 것이죠. 말씀과 기도. 또 답답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또 늘 하는 소리 하는 것 같아서, 그러나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영성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뒤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그럴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이고 주신 것이 기도인 거예요. 가르쳐 주신 것이 기도인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의 그 위치를 계속 유지해 갈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영성에 우리의 이성이 도전을 합니다. 우리의 지적인 활동이 도전을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정말 그러냐? 정말 그럴 수 있느냐? 그런 기적이 정말로 일어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는데 정말 그것이 사실이냐? 끊임없이 우리의 이성에, 우리의 지적인 활동에 계속 도전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증명해봐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이 세상에 있는 지식들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향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지?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지? 말씀으로 창조했다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래서 도전에 나오는 것이 진화론인 거잖아요. 수많은 알갱이들이, 먼지 알갱이들이 모여서 땅덩어리가 되고 행성이 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아주 작은 단세포가 모여서 다세포가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인간이 만들어지게 되고,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되고, 이런 일들이 그렇다니까, 말이 되니까, 정말로 그럴 것 같으니까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지식이 자꾸 그런 쪽으로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또 그걸 또 따라가요. 그러면서 타협하려고 하고, 본능이 이성을 이용해서 그 본능을 충족하려는 것처럼 이 이성도 우리의 영성을 이용해서 그 이성을 충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용당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영성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도 거룩해라 라고 하시면서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본능의 사람에서 이성의 사람으로, 더 나아가서 이성의 사람에서 영성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영성으로 이성을 다스리고 영성에 기인한 그 이성으로 우리의 본능을, 우리의 본성을, 우리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입니다. 우리의 영성이 우리 이성을 통제하고 우리의 본능을 통제하는 것, 그것이 거룩인 거예요. 그것이 거룩이라는 것이 조용하게 가만히 앉아서 주여 하는 게 거룩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들의 영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으로 우리의 이성을 통제하고 우리의 본능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거룩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셔야 되는 그 이유를 보여주시면서 그 땅에 왜 이런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찾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성의 사람을 넘어 영성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는 그 과정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고 그 과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기사를 우리에게 읽혀주시면서 너희들도 본능을 넘어 그리고 이성을 넘어 영성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추석을 맞이하게 돼요.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을 나누기 위해서 모이는 절기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행복하기 위해서 모이는 절기가 자꾸만 불행의 씨앗이 돼요. 불행의 도구가 되어집니다. 본능에 따라서 또는 본능에 이용당한 그 이성에 따라서 맞이하는 절기, 맞이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행복한 시간이어야 될 그 명절들이 불행의 그런 어떤 도구가 되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번 명절 영성의 시간으로 맞이하시는, 영성의 절기로 맞이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맞이하시고 기도로 맞이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 드러내라, 너희들의 감정을 다 쏟아내라, 분노해라, 화를 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거룩이고요. 이게 영성의 사람인 거예요. 이번 명절을 이렇게 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명절을 영성의 시간으로, 영의 절기로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랑하시는 우리 문익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